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네,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막 교회 와도 막 은혜 못 받을 때도 있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뭔 문제냐면요. 상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잘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교회 와도요, 예배 드릴 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 저도 유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뭐가 제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그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왜 저 말씀을 듣게 하셨나요? 하고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꽉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막 어떤 날은요 막 그런 거예요. 막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나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림 그리잖아요. 딱 내가 주인 돼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요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도 거의 막 생각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고린도서 4장 4절이 성취가 돼요. 앞부분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문제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 요 문제가 나에게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게 내가 뭔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잘 안 되거나 예배가 잘 안 들리거나 감사가 안 된다. 이제 감사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많이 나. 예배 드리는데도 짜증나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짜증난다 이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왜 그래? 근데 제가 약간 저도요 약간 제 생각이 있잖아요. 어저께 유목사님 이제 전도학 메시지 딱 듣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유목사님 너무 큰 교회 중심으로 막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제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니다. 이게 내 생각이 나도 있네. 저도요 막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약간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큰 교회가 아니고 많이 큰 교회 아닌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많은 그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 많이 나올 때 막 가끔가다 나도 이게 상처에 먹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저께 그 메시지 듣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질문 안 하잖아요. 말씀은 전혀 안 남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니까 각인돼 버렸어. 그래? 맞다. 70지교에 세울 수 있을 만큼 70명이 완전 개인화되고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제자. 기도 제목 잡아야겠다. 저는요 오히려 거기서 기도 제목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뭔가 내 생각 내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틀린 인도 받아요. 그래서 나가 뭔게 모르게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지옥같이 돼버려. 교회 와도 지옥같이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배 드리는데 지옥 같아. 웃고 있는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뭐냐? 왜 내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라니까요. 나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게 뭔가 내 마음의 양심으로 다 이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딱 해버리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요 상태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제 내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발견하면요 예배 가운데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행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라. 아시겠죠? 나라 통치자가 바뀌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통치자가 바뀌는 게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통치자가 진짜 예수님이 딱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이 오고 하는 뜻이 무엇이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렇구나 하나님 주권과 계획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 하나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갈등거리가 안 되는데 당장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사탄의 노예.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범는데 어떤 죄가 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가 여러분에게 상태로 들어와 있다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죽어있는 나라니까요. 지난주에 죽은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다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죽은 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뭐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뭐라고 합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사탄이 이 죄라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하고 저를 영의 상태를 막 죽여놓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사탄에 노예된 데서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노예돼 있었어요? 애굽 맞죠? 이집트에 노예돼 있었잖아요. 파라오의 바로 왕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잡혀 있었잖아요. 못 나와요.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9가지 재앙 올 때까지 안 나와줘요. 근데 언제 나와줬어요? 모든 사람들은 문에다가 지방과 설주에다가 여기 설주고 여기 지방인데 여기다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이상해요. 뭔가 그날 밤에 오가 왔어요. 저주장이었어요. 이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어요. 저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도 다 죽어요. 첫 번째 난 것만 죽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통제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은요 태양신이나 죽음의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바로가 죽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증거를 보이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딱 저주장이 왔다가 이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발랐잖아요. 맞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집은 안 죽어. 왜요? 피를 발랐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유월절 그 피를 우린 바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고 모세에게 그래서 뭐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저주 재앙이 왔는데 넘어갔어요. 죄가 없어서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넘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 뭐 다. 근데 피 바른 그날, 6월절 그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항상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그러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주인 되신 주님께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맡기세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묶였던 데서 이상하게 해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결국 하려는 게 뭐예요? 틀린 인도받게 하려는 거예요. 틀린 인도. 틀린 길 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 돼 있으니까 틀린 생각 주잖아요. 틀린 마음 주잖아요. 그럼 틀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 노릇해서 노예 노릇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틀린 거 이생한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는 거죠. 그 틀린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됐잖아요. 사람들이요 막 우상숭배하고 틀린 거 따라가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로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돼 있잖아요. 우상은 왜 숭배한다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숭배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 우상 숭배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잡는 모든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틀린 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이렇게 가요. 광야로 하나님이요 구원받았는데 광야로 이끌었다니까. 광야에서 뭐예요? 얼마나 힘들어. 광야는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틀린 길을 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 인도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 뭘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광야에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나님 가르치려고요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받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주신 거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만나 주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나 먹는 규례가 있어. 하루치만 딱 걷어. 니네 먹을 만큼만 딱 잡아.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날 거 못 걷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게 나 귀찮아. 나 내일 거까지 거둘 거야 하고 내일치 걷어가면 그날에 썩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매일 말씀 따라가라. 매일 은혜 받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르나 안 들으나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되래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매출하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을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요걸 계속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맞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보리를 먹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여호수아 5장 보니까. 맞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 보리를 거뒀다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또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주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게 우연이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길 원하는 거야? 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순절 날에 임하는 이 성령이 모든 거 다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때부터요. 사실 원래 우리 배경이 뭐냐면은 이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지옥같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인도 받고 마귀 인도 받으니까 마귀가 이게 결국 지옥 가잖아요. 지옥의 세력 잡은 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뭡니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특징이 뭐냐면은 창고에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맞죠? 창고에다가 걷어들이는 날이에요. 창고에다가 이제 모으는 거죠.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책임지신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축제와 파티.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요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이 오순절 축복 제대로 딱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응답이 와요. 내가 이걸 받아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느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딱 부어주려고 하는데 사단은요 이걸 진짜 막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축복은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왜 고난이 옵니까? 아까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 상태 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당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죠? 그게 보면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요 거짓말 가지고 자꾸 거짓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그래서 결국에는요 마귀가요 하는 일이 이래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딱 받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냐.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렇게 내가 묶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고 더 이상 이런 것에 묶여 있고 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은 이걸요 누리는데, 제가 그 누리는 방법이 뭔가 이제 그걸 찾은 거죠. 우리 교회가 그걸 누리는 건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요 축복이 임하는 걸 알고, 그래 나의 배경은 어디야? 하늘이 있잖아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부터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대요. 그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하나님 나라면 나라지.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나라를 이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 이때 되게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직.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찾아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요, 요거는 우리 성경 안에서와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누려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막상요 이게 안 누려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는데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나를 괴롭혀. 남편이 날 째려봐. 남편이 나한테 막 싫은 얘기를 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잡아합니까? 뭐 이런 생각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갔더니 가족이 완전히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어. 갔더니 지옥 배경이 집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실시간으로 올 때도 있다니까? 갑자기 막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막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고 막 달라오는 집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핸드폰 꺼놔야 돼. 뭐 이런 집도 있다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누리는 힘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요, 딱 가잖아요.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100% 잡혀버려요. 저는 제가 안 게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누리는 힘 조금만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딱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도 나름 이걸 좀 누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아갖고 너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 뭐 도대체 뭐예요? 애가 어린이집 가는데 적응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그 목사님이 우리 지사님, 우리 렘넌트 누구는 얘는요 온전한 아이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얘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이 사건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절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냥 여기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는 온전해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볼 때 이제 애 이름을 제가 얘기하는데, 땡땡아 너는 온전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온전한 아이야. 애를 볼 때마다 얘는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너는 온전한 아이야. 온전하지 않은데 뭐가 온전해요. 근데요 그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 피로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을 잡은 거예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잖아. 온전케 하신 말씀을 잡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을 선언했는데, 2년쯤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아이가 그래서 막 장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뭐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 아이가 2년쯤 지나 너무 관계도 잘 되고 막 거기 어린이집 잘해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애가 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관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다시 데려간 거야.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한 말, 이 아이 자폐 성향 다 없어졌어요.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어떤 체험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체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이 나만이 아니라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케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해서 주인이 진짜 바뀌면서 주인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문제. 그 노바디 나싱이 언제 바뀌냐면요. 이렇게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선언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그 안 되는 거에 그 문제에 그 갈등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니까요. 모든 신앙생활 제가 사실 설교하는 거는요. 요 원리.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나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묶여 있는 이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안 되는 이유 막 이거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자? 요것만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따라만 갔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서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 답니다. 이거 안 되니까 교회 와도요 재미가 없어. 응답이 없어.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만 발견하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상하게 난 고백만 했는데 목사님 무슨 고백만 하는데 인생이 돼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제가 저만큼 안 되는 인생에 막 너무 답답한 인생 겪어본 사람 많이 없을 건데 저도 많이 답답했다니까요.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사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답답한 분들이 왜 답답하냐면 뭐가 묶였거든요. 근데 그 묶인 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하루에 수백 번도 했대요. 한마디로 이게 제가 주인 고백 기도 계속 하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말씀 잡고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주인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걸 맛을 보면은 우리 교회 구호가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셨습니다. 저 남편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 현장에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항상 누리는 거. 네. 그 행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여기 좀 짧게.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은 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에베소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3절부터 하나님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대요. 여러분 도장을 콕 찍어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표시를 딱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 뽑기를 샀어요. 달고나를 샀어. 달고나를 샀는데 애들이 얼마나 달고나를 만드는지 설탕 덩어리가 막 바닥에 막 들들들 다니는데 계속 만드는 거야. 이번에 성공이게 꼭 하고 그 모양도 탁 들껴서. 우리 주연이가 잘하는데 이게 할 때 보니까 이게 어제 오징어 게임 뭐 영상을 단편을 봤는지 침 발라. 여러분 그런 거 드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침 발라 온다 그랬잖아요. 좀 더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인치셨다. 침 발라. 그 왜 침 발라 놓은 거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요. 알겠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맞죠?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인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주로 상처 많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는 다 과거에서 온 겁니다. 지금 오늘날 나타난 거 있잖아요. 오늘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뭐예요? 미래에 안 될 것 같고 염려 불안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 3종 세트가 과거 오늘 미래 착각하게 만들기예요. 예. 과거 오늘 미래 착각하고 오해한다니까요. 과거는 상처로 만들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때 이 죄에 잡아서 상처에 맡기는 거예요. 미래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 3종 세트예요 이게. 그 막 착각하게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상처 같아 보이는데 그 여러분의 그 상처를 잘 보세요. 그게 왜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여러분 가족 때부터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상처예요. 그게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잖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를 잡았는데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또 뭘 만들어요? 상처는 상처로 만들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근본 문제의 눈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6월절의 언약을 몰라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괜찮아.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했어. 끝!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 박살내셨대요. 마귀 일을 멸할 때 요한이 있어 3장 8절 뭐 말씀 다 적을 게 많으니까 다 안 적어요. 이름은 창세기 3장 10에 마귀 머리는 완전히 깨져서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박살나냐면요, 제가 박살나는 그거를 알게 됐는데 뭐냐면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획을요 찾으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딱 인정하고 이럴 때요 박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뭐예요? 미래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셔. 그럼 내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면서 뭐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요 믿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 오고 오는 세대의 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대요. 자랑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대요. 그리고요 10절에, 오늘 10절은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나의 과거 상처가 하나님이 예비하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 우리 가정 가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문 가정에 그 영적 문제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전문인이야. 맞죠? 그러면 그 전문인이 돼갖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거예요. 막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야. 나 그 사람 너무 이 사람 마음은 너무 이해되는 거야. 나도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막 말이 통해. 그리고 막 복음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고 막 영접하고 말씀 양육하는데 너무 알아듣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응답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도록 나의 과거들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도구구나. 분명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도 하나님 만드셔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인정해버리는데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래, 이거 문제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나가 이 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요 그렇게 보시는 게 요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서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평안한 말씀이에요. 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있었던 그 과거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서 주신 것들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시라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고 읊조려 보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요거 읊조리고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저는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 막 그냥 입에서만 나온다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줄줄줄 나올 만큼 계속 읽었어요. 왜 계속 읽었냐? 그냥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읽으면서 고백해봐요. 말씀을 복음의 기초 성구들을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선언해보세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체질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건드림 당한 거는 그 문제를 넘어설 만한 말씀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없어요? 무장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마귀가 찔르면 찔려 안 찔려? 찔리는 거야. 예, 예수님이 다 찔르면 당했어요. 다 죽어 주셨는데 여러분 찔리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한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임하고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현장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1년 동안에 어떻게 행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4차 집중 때 나의 노바디 나싱을 이제 꺼내서 노바디 나싱에 관련된 메시지를 막 던지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노바디 나싱이 자꾸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노바디 나싱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보는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과정이야. 왜냐 그렇게 내가 나와 봐야 그리고 여기서 막 뒹굴어 보셔야지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 저도 여기서 엄청 뒹굴었거든요. 저희 사모하고. 지금 저희 사모하고 지금이야 뭐 헌금도 막 잘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모 맨날 너무 없을 때는 12조 땡 까먹고 12조 땡 까먹어 내가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다니까. 내가 먼저 떼놓으라 그랬잖아. 그래 왜 안 떼놨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저희 사모가 없잖아. 그러면 할 말이 막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을. 헌금은 해야겠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 또. 목사가 11조 떼먹고.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어느 날은 전도학교 갔는데 1,000원짜리 헌금할 게 오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좀 있어서 화장실에 도망간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 요원이 이렇게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헌금 요원이 나랑 눈 마주치면 왜 저 목사님 헌금 안 내? 이럴 거 아니에요.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화장실 갔어요. 그때 화장실 갔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지갑에 헌금하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거 하나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뭐 돈 생기면 진짜 저희 사모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다 줬거든요. 맨날 다 주고 없어요 제 지갑은. 지금은 좀 차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그때 고백했던 거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내가 복음하고 개인 하는데 하나님 내 지갑 물질 다 채워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물질 주실 때부터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또 지갑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지갑. 그래서 막 저한테 헌금해 주신 분도 있고 저한테 헌신해 주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요 그것 중에서 일부분은 아예 그냥 그 통장에 넣어놔요. 이번에 절기 때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모아놨던 걸 헌금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옛날에 절기 때 헌금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이번 달 나갈 거 다 나갔는데 우리 사모랑 같이. 근데 지금은 우리 사모가 절기 때 걱정 안 해요. 목사님
있으시죠? 이제 누리시는 거지. 그럼 이렇게 딱 다음 주에 내세요 하고 미리 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그냥이 아니라 굉장히 저도 오랜 기간 동안에 요것을 엄청 굴렀어요. 근데 구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안에서 답을 내고 그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굴르셔야 되죠. 예? 돈 없는 것도 좀 굴러보셔야 돼. 굴러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관이 엉망이구나, 헌금관이 엉망이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포럼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다가 실천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요 여러분 주머니가 차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어지게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씩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1회 동안, 1회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축제라는 거예요. 요때 뭐 하는 겁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의 신분, 권세,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뭐예요? 6월절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나가시니까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말씀도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의 뭐예요? 결과는요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이스라엘아. 우리 여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의 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기만 하면,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요 고통이고 저주의 시작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안 누리면 힘들어지면서 거기서 뒹굴면서 오직이 돼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저는 안 하면 죽어요. 저 매일 기도 카드 만들고 하잖아요. 매일 메시지 올리잖아요. 저는 뭔지 아세요? 안 하면 죽는다 각오예요. 영준 간사가 그거 하면서부터 살 호쭉해지잖아요. 지금부터 그거 안 하잖아요. 다시 부흥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기도 카드 안 보낸다 그러면은 여러분 욕하세요. 빨리 보내요! 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여러분도 만드시니까 기도 카드. 그리고 맨날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안 보내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 그래요. 왜 안 보내 너? 왜 안 보내나? 이렇게 하고 와요. 보내야 빨리. 이런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보내는 사람 140명인가 그래요. 매일 140명 보냈는데 그 채팅방 140개를 보내요. 제가 세봤거든요. 그래서 사람 숫자로 따지면 거의 한 몇백 명 되는데 그걸 매일 보내요. 그거 보내는데 제가 보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걸 여러분 보내잖아요. 이걸 보내는 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 안 보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거의 이게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딱 보내면요 이걸 딱 보고 자기도 그걸 갖고 기도하거나 자기도 이걸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거의 자기가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만의 하나님 요 안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요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씀 잡잖아요. 내가 보내려면 말씀 잡아야지 보내잖아.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제 3년 전에 WRC 때 1일 3작을 하라는 거예요. 1일 3작을 하는데 그럼 내가 뭐 할까? 말씀 하나 간단하게. 그리고 뭐예요?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만. 그리고 뭐예요?
매일 성경에서 하나 보고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만들어서 1일 2작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 지속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많은 걸 묶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각인.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각인된다니까요. 신분, 권세, 배경을 매일 누리는 정식이도 각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일에 동안 집중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뭔지 아세요? 오늘은 말씀 듣는 각인하는 날 축제.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요거를요, 주일날 받았던 걸 각인시키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이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은 단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이걸 뭐라고 하지요?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포럼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전달하는 이 축복을 방향으로 잡으라. 이게 방향이에요. 자, 근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원래 그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있는 곳, 또 성전, 예루살렘, 이제 이런 곳이죠. 근데 지금은 성막, 성전 없어졌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맞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뭐해라?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항상.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누려라. 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138을 누리고 이걸 누리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앞에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예,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뭐예요? 이게 주인이 하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맞죠? 인정하시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정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본 것에 배경 누리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자, 1년에 3번 해라. 새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항상 기억하래. 138을 항상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골로새서 말씀 찾아볼 수 있는 분은 15절부터 17절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고 찾아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은 자꾸 강단 말씀도 들으시고 복음의 말씀도 들으시고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포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또 기도하라는 얘기. 시와 신령한 노래요. 예, 찬양과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자예요. 맞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 나오면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감사. 이 세절기를 누리면 감사가 돼요. 이 안에 138 안에 들어가면 감사가 돼요. 사실은요, 성경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면 다 된다. 성경 신앙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임하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 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요, 여러분요. 헌금도요. 막 헌금에 막 부담 가지신 분 많거든요.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헌금에 시험이 많이 들어. 근데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헌금은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를 드리세요. 나를 드리고, 나를 드린 것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지시는 만큼만 드리세요. 그거 넘어가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여러분 믿음 만큼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크면요, 다 드려도 된다 하면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믿음 우리가 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복을 요만큼밖에 안 주셨어. 그럼 요만큼 하세요. 그잖아요. 그럼 부담 안 돼요. 과부의 2렙돈. 렙돈은요 되게 작은 단위인데, 근데 그 렙돈을 드릴 마음이 과부는 있었어요. 그 렙돈 작은 돈인데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대요. 저는 그 과부가 나를 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부자들보다. 2렙돈보다 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과부가 더 헌금 많이 했대요. 그 얘기는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큼, 힘 주신 만큼, 마음의 중심에 힘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헌금을 준비한다는 게 이 감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돈 뽑아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부터 일주일 동안 나를 감사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분, 그분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 결론입니다. 내가 매일 있는 곳에 난 뭐가 되면 된다? 예배자. 주신 복음을요 누려보세요. 신분 권세 배경을, 요 축복을 누려보세요.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왜 서밋타임 갖고 왜 정식기도 24기도 자꾸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정식기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식 무시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거기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포인트를 좀 찾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꾸만요 상처에 잡혀 있거든요. 염려하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거기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내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누리면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고백해보세요.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행하신 일에 증인돼서 이제 전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제대로 되면 전도자는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나같이 이렇게 되잖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묶여있던 것처럼, 내 근본 문제 묶여있고 이렇게 묶여있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 묶여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나같이 묶여있는데, 돈에 묶여있네요? 나 중심에 이렇게 묶여있네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자세히 캐보라니까요. 신랑이 교회 안 나가는 그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 네. 제가 미리 설교 중이니까 얘기를 못해요 다. 근데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근데 딱 발견하면 나의 흑암이 있고요, 그 사람의 흑암이 있어요. 항상 그 두 가지 같이 꺾으셔야 돼. 네. 나의 흑암도 있다니, 내가 싫은 것도 있고 뭐가 있고, 이 사람이 묶인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전달이 어느 날 돼요.
왜냐하면 막힌 게 없어지거든.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전도를 진짜 깨달으니까 막힌 게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막힌 다음에 허무시면요 바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본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내 흑암이 딱 꺾이고 저 사람의 흑암이 보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여시는 걸 봐요. 그래서 아 문제는 이거였구나. 요걸 이게 깨달으면요 전도는 재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감사하신 우리 감사제일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네, 우리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감사의 고백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초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안 되는 거 너무 많았고 노바디 아식 너무 많았는데 발견하게 하시고 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138안에 들어가는 답을 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축복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최고의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빛의 증인입니다.